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완섭입니다. 김영현 전도사에게 소송당했습니다. 5천만 원이나 소송 가액이 형성돼 있네요. 소송 잘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돌파하겠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제가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IM 선교에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송 뒤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소송 예정 영상을 마이클 조 선교사가 올렸고 소장 내용 곳곳에 IM 선교회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가 본인이 직접 원고 고소인으로 참여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고 사실은 이 소송에 깊게 관여돼 있다라는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M 선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김영현 전도사는 이 영상에서 2030년이 그레이트 리셋의 원년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7년 대환난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짜잔 IM 선교의 청년 나오죠. IM 선교의 청년들이 그 마지막 때에 신앙 부흥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염한섭 원장은 김 전도사가 휴거 이단 종말론자 라고 논의를 확장하고 있음. 그러니까 제가 김영현 전도사와 IM 선교회의 명성 혹은 명예를 떨어뜨렸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내용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김영현 전도사는 이 영상에서 2030년이 그레이트 리셋의 원년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7년 대환난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바로 휴거 종말론이죠. 7년 대환난 뒤에 뭐가 옵니까? 분명히 휴거가 오고 지구 종말이 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2030년도부터 성경 7년 대환난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소장의 못을 받고 있어요. 자, 판사님이 이거 보면 깜짝 놀랄까요? 2030년도에 이거 7년 대환난이 온다고? 나는 판사할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웃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회적인 우리가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발 우리 그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랬는데 IM 선교의 청년들이 그 마지막 때 신앙 부흥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시 그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청년들이 아니었죠. 학생들이었죠. 10대 학생들. 그래서 7년 뒤에 여러분들이 20대가 되면 7년 뒤에 20대가 된다는 것은 13살 부근이라는 거죠. 10대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더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10대 애들이 아직 어리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모로 판단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한테 2030년도 7년 후인 그 시점부터 7년 대환난이 온다. 그럼 애들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겠어? 아니면 속으로 아이고 무서워 7년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아이들 심령 가운데 불안을 주고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애들 영혼을 꽁꽁꽁 묶어서 그 종교 지도자인 김영현과 IM 선교회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만든다. 계속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IM 선교회 청년들이 그 마지막 때의 신앙 부흥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IM 선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한부 종말론이 IM 선교회를 덮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거고 한국 청소년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이 의식적으로 주입되는 것을 막아보자 라는 거죠. 절대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고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 신앙 부흥의 중심 선교사다. 그러면 그 애들이 기뻐하겠냐고요. 속으로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다고 김영현 전도사가 휴거 이단 종말론자라고 논의를 확장시켰다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명예훼손했으니까 뭐 완전히 법으로 어떻게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이게 종말론이 아니면 뭐가 종말론입니까? 그리고 김영현 전도사가 주장했던 2023년도부터 신용카드가 없어진다. 그래서 손등이나 이마에 칩을 딱 박아서 대체 결제 수단을 쓰게 된다. 이것이 짐승의 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영현 전도사가 자료를 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영현 전도사가 현금과 신용카드가 사라지고 대체적인 결제 수단으로 손등이나 이마에 심는 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이 칩이 위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라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인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표적인 신용카드사인 마스터카드사가 2024년도부터 전환을 시작해 2029년에는 현재와 같이 신용카드 뒷면에 자기를 긁어서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음. 소갑 제4호증 마스터카드 관련 기사 참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래? 재판부에 자료를 낼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걸 냈나 보자 해가지고 소갑 제4호증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글로벌 카드사 마스터카드가 카드 뒷면에 자기 테이프를 긁어서 결제하는 마그네틱 카드 방식을 줄여나가고 2033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IC 카드 칩을 우리가 신용카드에 받고 있죠. 우리나라 카드는 현재 IC 칩이 다 박혀 있습니다. 이거로만 카드를 생산을 하고 쫙 긁는 거 있죠. 뒤에 마그네틱 선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2024년도부터 줄여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그네틱 카드가 보안의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그거 안 쓰고 여러분 어디 가면요 다 IC칩으로 딱 꽂아가지고 다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한다는 건데 마치 카드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김영현 전사가 주장을 했고, 카드가 사라지니까 대체 결제 수단 666을 손등이나 이마에 박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낸 이 증거자료 재판부에 낸 것만 본다 하더라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이분들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서 영혼들을 미혹할까요? 그리고 IM 선교회는 왜 이런 김영현과 손을 잡고, 아니 무슨 뭐 말세지 말에 학생들을 선교사로 세우려고 뭐 그런 계획 짜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김영현 전사가 제출한 소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가 염한섭이죠. 남양주에서 에이즈 치료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동성애 혐오적 영상으로 2020년 법원에서 동영상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 동성애 혐오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동성애 혐오라는 말은 사실은 동성애 단체가 하는 말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김영현 전사가 평소에는 동성애 반대 입장을 펼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니까 동성애 단체랑 입장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야,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신청인이 김영현 전도사죠. 이 표를 받으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 즉 세뇌를 당해 예배나 찬양을 못하고 회개도 못하여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 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부분 역시 MK울트라가 마인드 컨트롤 전파 무기 피해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MK울트라는 MK울트라, 아이고 정말, 야, 마인드 컨트롤 전파 무기 피해자,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아이고 진짜. 나는 전파를 통한 심리술이 실제할 가능성이 높음이 미국, 영국 등 정보 관련 기관 전 직원 등의 진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전혀 몰랐는데요, 저는. 뭐가 널리 알려집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정원 직원들이요, 퇴사한 이후에 절대 기밀 혹은 비밀을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면은 강하게 처벌받는 서약을 애초에 입사 당시 했기 때문에 정보기관에 있던 분들은 이런 얘기 못합니다. 비밀을. 그런데 무슨 영국, 미국의 정보기관 직원이 진술을 통해서 MK울트라라는 것이 있는데 전파로 쫙 써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조종을 한다. 이런 전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고, 또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옳다, 나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요. 아니 그러면은 김영현 전사가 MK울트라 마인드 컨트롤 전파 무기 써가지고 판사님 뇌를 조종해가지고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김영현이 하는 소송은 다 이기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도 조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염한섭을 팍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김영현을 팍 옹호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해? 왜 못해? 참나. 여러분, 이런 공상과학 같은 소설을 믿고 정말 김영현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도 저는 솔직히 죄송한 말이지만 이해가 안 돼요. 예, 사실 그간 김영현 전사가 저야말로 명예훼손을 많이 당했지만 성경에는 소송을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 저는 소송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물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죠.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렸잖아요. 그런 개별적인 사건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자, 그런데 저도 더 이상은 제가 보니까 김영현 전도사가 저를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것을 반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너무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앞에 놓인 이 길을 저는 기도하면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제발 청년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기만을 제가 기도하고, 특별히 IM 선교의 10대 학생들 정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하는데, 오늘 제가 좀 추워서 코트를 입었어요. 날이 굉장히 춥네요. 자, 여러분, 제 몸은 오늘 아주 영하 10도 되니까 춥지만 제 마음은 춥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일, 김영현 소송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여러분들도 몸은 추워도 마음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영혼은 뜨거운 그런 겨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 마디
정체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